주님만 예배해.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왕이 주는 아무리 대단한 음식이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절대 먹지 않고, 또 그 밖에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그들이 왕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10배는 더 탁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어느 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너무 선명한 꿈인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똑똑하다는 모든 학자들, 박수, 술객, 점술사 다 불러놓고 물어봐도 속 시원한 해몽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싹 해몽을 주는데, 다윗의 해몽이 이 느부갓네살의 왕을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했든지,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8절을 보시기 바래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 했다고요? 왕이 자기 부하한테, 그것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 출신의 부하한테 절까지 해요. 얼마나 감동을 했든지.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상으로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7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모든 세상의 왕의 최고 우두머리 주제이시다. 내가 꿈꾼 이 은밀한 것들을 능히 나타냈으니까 또 내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은밀한 것들도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러면서 48절에 왕이 다니엘을 높이 올려 애굽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와 같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게임 끝.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당할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또 공격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 거기에 절해라. 절 안 하면은 저 펄펄 타오르는 풀무불에 다 집어던질 거야.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늘 선택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결단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내 목숨을 지킬 건가 버릴 건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게 내가 승진할 일인가 쫓겨날 일인가, 이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신앙적인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결단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출세하느냐 성공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게 맞냐 안 맞냐, 그 신앙적인 결단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금신상에게 절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시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잡혀 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지요. 근데 나중에
더 약이 오를 일이 있었잖아요. 내려와서 보고서 막 화를 내잖아요. 왜? 다 웃으면서 죽었어요. 사자에게 뜯겨 죽은 그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고 얼굴에 웃음기가 있는 걸 보고 더 약이 올라서 발발 팡팡 뛰었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7절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여러분 돌로 한 대 맞아봤어요? 한 대 이걸로 맞아보실래요? 도대체 얼만큼 돌에 맞아야 죽을까 사람이? 죽을 정도로 돌에 맞으려면 얼만큼 맞아야 될까? 돌로 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묶어놓고 톱으로 켰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예수 포기 못합니다. 그래, 톱으로 반토막을 내버렸어.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배고픔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한다 못한다? 못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에 맞아 이 땅에서의 삶을 막아요. 사자에게 뜯겨 먹히면서 이 땅의 삶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세상이 감당을 못했대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 톱으로 두툼하게 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 그들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확신이 있었어요. 첫째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격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와 가지고 승리한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허다하게 많이 있다. 그들은 모두 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던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그들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사람이다. 2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봤다. 너희도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해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을 다 참아냈다. 모든 핍박을 다 이겨냈다. 그랬더니 지금은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나라에 계시더라. 그러므로 3절, 너희가 예수 믿다가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참으시고 십자가까지 참으시고 천국에 간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림받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은 온전한 곳이에요. 그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그 천국은 슬픔이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고난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나?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나?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다면 너희한테 이미 알려줬겠지.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히 너희가 머물 거처를 예배하러 지금 가. 3절,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그 하늘나라 천국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할 거야.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누구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약속.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7절에서 27절도 보시기 바래요. 내가 너희를 뭐같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27절 평안을 줄 텐데 그건 나의 평안인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단다. 그 평안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뭐도 하지 말고 믿심하지 말고 또 뭐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대연설교회 성도 여러분,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천국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실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사명. 어떤 사명인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을 이 세상에 더 머무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가신 부탁이 하나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 좋은 천국을 지금 당장 안 주실까요? 이 죄의 유혹을 받기 쉽고 죄짓기 쉬운 세상에 우리를 왜 이렇게 계속 놔둘까요? 빨리 하늘나라 데려가시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이 구주인 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에 멸망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어서 그들을 빨리 구원해달라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톱으로 두투막 나면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마지막 했던 그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진 않을 겁니다. 왕이 세우신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러다가 풀무불에 던져져 버렸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세 사람이 던져진 풀무불을 바라보는데, 던져질 땐 분명히 3명이었는데 4명이 거기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꺾고 물고서 던져버렸는데 4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때 상황을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그걸 가만히 들여보다가 깜짝 놀래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뭔 일이래? 꼭꼭 묶어서 3명 던졌는데 4명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네? 놀래가지고서 옆에 있는 참모한테 물은 거예요. 야, 우리가 꼭꼭 묶어서 불에 던진 사람이 3사람 아니더냐? 그들이 말해요. 예, 맞습니다. 3사람 분명합니다. 근데 야, 저거 봐라. 25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상하지도 아니했고, 4번째 사람의 모양을 봤더니 뭐와 같도다? 신들의 아들 같다.
왕이 가까이 가서 얘들아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때 그들이 아마 웃었겠지요. 가슴 탁 내밀고 팍 나왔겠지요. 3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아니했고 그 열기에 이 겉옷에 빛도 하나 발하지 아니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새는 고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벨론 지역에 옛날 유물들이 막 발굴되기 시작하는데 바벨론에 있던 그 성터에 이 벽 같은 데에 이 그림, 이 장면을 설명하는 그림이 새겨진 유물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어요. 옛날엔 사람들이 글을 몰랐으니까 그림으로 역사를 전하고 있었던 일을 전하는데 그러한 그림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개 사명이 너무나 귀해서 그 일에 헌신할 때에 주님은 맹렬한 불꽃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친 파도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 정부가 잘 막았다고 큰 소리 쳤지만 이단 신천지 집단에 의해서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뚫리고 말았어요. 나라 전체가 그냥 다 뒤숭숭해졌어요.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매일 뉴스만 키면 난리 소리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몇 명이 걸렸다, 또 어느 나라는 어떻게 뭐 했다, 뭐 어디 지진이 났다, 홍수가 났다, 기근이 왔다. 그런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삼가라는 게 뭐예요?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어수선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득해 하라는 거예요. 삼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있어야 된대요. 이런 일이. 그런데 끝이 아니래요. 또 7절 민족과 민족, 종족끼리 싸움을 시켜서 저 종족은 씨를 말려버려야 돼. 종족 말살 정책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쓰잖아요. 한 종족을 이 땅 사이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들이 있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진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호주가 6개월 이상을 산불로 인해서 다 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오는데 이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또 막 홍수가 나가지고, 아프리카에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떼가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 다 꾸며낸 거 아닌가? 메뚜기 떼가 많이 생기면 얼마나 생길까? 여러분, 부산만한 땅을 다 덮는 메뚜기 떼로 나타나요. 그리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얼마나 갉아먹어 되는지. 지금 아프리카가 메뚜기 때문에 난리예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이제 겨우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러면서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10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무서워서 교회 못 가, 실족하게 되고요.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11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적은 사람이 아니래요. 많은 사람이. 신천지가 왜 이렇게 많아지지? 성경이 그랬잖아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이제 법대로 살면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려요. 법대로 살면 바보 되는 세상이 돼버려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아이고 내 목숨 지키기도 급급한데 남의 목숨 어떻게 챙겨줘?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자식 챙기기도 힘든데 남의 일 어떻게 내가 챙겨?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은
그때야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로 요동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때를 미리 준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솔직히 지금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힘듭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예수 믿는다고 돌에 맞아 죽고 톱질로 두토막 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 핍박과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에 요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뒤숭숭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의 영성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게 대처하되 비둘기같이 순결한 영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제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봉헌하는 제사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2절을 보세요. 역대상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거나 혹 내가 나 여호와가 메뚜기들한테 명령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먹게 만들게 하거나 혹 나 여호와가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 내가가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메뚜기한테 명령해서 다 갉아먹게 한 분이 하나님이고 백성 가운데 전염병 돌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 사람의 언어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까지 나 임석웅이가 내가 생각해내서 내가 이러자고 했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주어가 바뀌어요. 아니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미성숙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주어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안전이 더 중요하고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게 손해가 되든 되지 않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늘 말씀드려요. 고난을 주신 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끝납니다. 고난을 주신 분의 의도가 이루어질 때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져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루어 드릴 것인가?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어져요. 다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 백성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중국 사람 탓할 게 아닙니다. 신천지 탓할 게 아닙니다. 정부와 보건당국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세요.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우리 각자부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환난을 이겨내십시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사명 감당하며 삽시다. 그러면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나 여호와 내가 하고 있다. 생명의 말